오늘은 이제 방언에 대해서 우리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방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과 또 고린도전서 14장에 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방언에 대해서는 교단마다 또 신학적으로 다 다르고 개인의 신앙의 성향에 따라서 찬반이 있어서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 사도행전을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는 이제 강해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냥 건너뛸 수 없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방언에 대해서 교단마다 다 다릅니다. 이제 대부분의 그런 어떤 장로 교단에서는 신약 성경이 완성된 시점부터 이제 기적 중지론, 이제 은사 중지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방언도 이제 중지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장하는 신학자들 보면 어떤 칼빈이나 마틴 루터나 제임스 패커, 존 메가더, 또 우리나라의 뭐 박형용 박사님이나 이종윤 박사님들 이런 분들은 그런 어떤 기적 중지론적인 입장에서 방언이 그때 이제 다 멈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이런 어떤 기적 중지론, 은사 중지론자들도 있는가 하면은 기적 개송론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기의 어거스틴이나 존 웨슬레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존 스토트, 그리고 한국에는 어떤 박윤선, 조종남 박사, 우리 성결교회 조종남 박사님 같은 그런 분들은 기적 개송론적인 입장에서 방언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 개송론적인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오순절 계통이나 초기 감리교, 또 우리 성결교도 이제 거기에 속하게 되는데, 근데 성결교 우리 초기에는 또 이 방언에 대해서 반대했던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결교 안에서도 어떤 목사님은 방언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그런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기적 중지론자들의 주장을 좀 살펴보면 이 칼빈은 신약에 기록된 기적들은 사도 시대 때 중지되었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의 기적 관련 구절들을 어떻게 보면 비기적화하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는 단지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런 어떤 방언을 말할 때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만 볼 때는 그런 어떤 외국어 방언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또 다른 각도에서 방언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런 각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적 중지론자들은 그래서 이 방언은 그냥 단순히 외국어 어른 배우지 않은 그런 외국어를 하는 은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도 이것도 그런 초자연적으로 다른 외국어를 통역하는 은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도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유의 은사도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담당하시는 것으로 그런 어떤 병을 고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어떤 기적 중지론자들 보면 이런 어떤 칼빈의 해석에다가 살을 붙이거나 아니면 빼거나 이렇게 은사들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두 가지 형태의 방언 말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을 좀 살펴보면 2장 9절하고 1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까지 시작.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보다미아 유다야와 갑바도게와 본더와 아시아와 부르게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 보면 한 15개의 민족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방언은 그런 어떤 민족의 말에 해당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언어로서 이제 방언을 말하는데 오순절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한 15개국 정도 되는데 이 15개국 정도에 되었던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있던 그 나라 말로 여기 있는 120문도들이 방언을 받게 되면서 그 나라 말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혀 그 말을 배우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들,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신기해서 야,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두 가지의 그런 어떤 방언이 나오는데 하나는 그런 어떤 언어로서의 방언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아까 14장 1절부터 4절을 이제 읽어 보았는데 우리 14장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절.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그 나라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알을 들을 수 있었지만 여기에서의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통역을 하든 아니면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통역을 할 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하는 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다 어떻게 보면 다 통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대중적인 것일 때, 교회의 덕을 세울 때 통역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대중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서 대중적으로 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믿음을 견고히 하는데 필요한 것이지만 또 여기서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방언은 그것은 어떤 자기 자신의 믿음을 세우는데 기도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이것을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으로 개인적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모두 통역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사 가운데 있었던 그런 어떤 방언의 역사들을 좀 살펴보면 현대 이제 오순절 사건이 1901년 미국의 베델 성사학교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학장이었던 찰스 파람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성령을 받은 증거가 무엇인지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그렇게 숙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다 학생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을 열심히 공부해 보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방언을 하게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교생들이 이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면서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오스만이라는 그런 어떤 여자 여학생이 먼저 이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교 전체가 놀라운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첫 그런 어떤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방언들이 나타나는 역사들이 교회사에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5년 후에 1906년에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에서 시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서 각 사람들에게 이 방언함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주사의 성령의 불길들이 그래서 유럽으로 남미로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각국으로 퍼져서 성령 운동의 시발점이 아주사 거리에 성령의 폭발적으로 임하는 그런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어떤 조영기 목사님은 자기가 방언 기도를 받기 전에는 1시간 이상 이렇게 막 기도하려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나서 기도하면서 너무나 기도가 쉬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꼭 이분은 말씀 설교 전에 한 30분 정도는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자기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면서 차곡차곡 성령의 물줄기가 자기 심령을 점점점 차오르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합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 성령의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저희 학생 때는 한 85년도 86년 정도 그때 우리 성령에 대해서 한참 뜨거울 때였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부흥회를 하면 막 그런 부흥회하는 교회마다 막 쫓아가서 그렇게 막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 강사분이 나오라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방언을 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말을 막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떠오르는 말이 아무 말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떠오르는 말이 할렐루야 아니면 아멘, 두 말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뭐 방언 은사가 터져서 막 방언기도 하는데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로 내가 이 밤을 새서라도 내가 방언을 받겠다 해가지고 다시 남았어요. 몇 사람이 남아가지고 새벽 2시가 돼도 새벽 4시가 돼도 방언의 은사가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방언의 은사가 끝내 안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은 나에게 방언 은사를 안 주는가 보다 하고 그래서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 방언 은사를 받고자 기도하다가 한 몇 년 후에 혼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 기도가 일단은 기도의 양이 많아지더라고요. 전에는 기도를 하려고 해도 그냥 한 20분 아니면 30분 최고 많이 하면 막 억지로 짜내서 1시간 하는데 1시간을 더 넘어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기도의 양이 많아지면서 기도의 질도 이렇게 깊어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요사이도 기도가 안 될 때 아니면 무엇인가 기도하지 무엇을 기도해야지 모를 때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막혔던 것이 뚫리면서 영적으로 무거운 것들이 더 내려앉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기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성도님들의 그런 실제적인 예를 좀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이제 남편이 버스 운전 기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강사님이 이제 한참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안에서 막 이렇게 솟구치면서 성령님께서 기도를 하시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막 소리 내어서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혼자 이렇게 계속해서 방언으로 속으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마음이 좀 시원해지고 영적으로 칼칼함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이제 자기한테 와가지고 여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오늘 기도를 한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정말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면서 그 남편이 있었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남편이 운전기사였는데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였는데 버스가 갑자기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승객들은 다 내리게 하고 이제 버스를 곤치고 있었는데 이 버스가 이제 어떻게 해서 뒤로 막 물려나면서 이 벼랑 끝으로 막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 이 버스가 이 벼랑 끝에서 좀 걸려서 이렇게 딱 서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거기에서 자기가 빠져나오고 난 다음부터 이 버스가 거기에서 떨어져 버려서 버스가 전복돼 버린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켰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확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에게 와가지고 그런 간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자기가 기도했던 그 시점하고 남편이 그 사고가 나가지고 거기에서 막 죽기 일보 직전하고 똑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시킬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또 방언의 큰 위력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한 90%는 잠재의식이 우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 정도만 사람이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아픔들이나 아니면 슬픔이나 고통 중에서 견딜 수 없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무의식 가운데, 이 잠재의식 가운데 우리가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큰 상처받았던 것, 누구를 미워했던 것들, 아니면 그런 부모들에게 상처받았던 것들, 원한들은 우리가 잊어먹고 있지만 우리의 어떤 의식 가운데 있습니까? 잠재의식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통의 순간이나 우리의 어떤 슬픔의 사건이 되면 이것들이 불현듯 툭 하고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우리의 또 육신적으로 어떤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게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치 예를 들면 강물이 평상시에는 조용하게 흐르지만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막 뼈다구도 있고 아니면 더러운 어떤 동물 시체들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의 그런 악취나는 그런 어떤 물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홍수가 나면 한번 이렇게 그 밑에 있던 것들이 다 올라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거나 그런 아픔들이 있게 되면 이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게 돼 우리의 육체 가운데 질병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잠재적인 그런 어떤 깊이 잠겨 있던 것들을 어떻게 청소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방언을 하는 분들을 의하면 이런 방언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잠겨 있던 그런 어떤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 버릴 수가 있고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청소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상처받았던 것들, 원한들, 마음 밑에 숨어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은 하나님이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우리의 깊은 것 심령을 통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멸하시고 또 씻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근데 이제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은 거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거다라 말하는데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방언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방언을 받지 못했지만 또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모두가 100%다 어떻게 방언을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언을 받게 되면 영적으로 많은 유익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을 사모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방언을 더 말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어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것을 자주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도 방언을 하지 않으면 자꾸 잃어버리게 되고 이것들을 사멸하게 되고 은사가 개발되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돈하면 방언은 우리 사도행전의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그런 방언도 있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그런 어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말로서의 그런 어떤 영혼으로서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시면서 이 방언 은사를 좀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깊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우리가 좀 기도하며 나아갈 때